과거에는 우리나라 여름의 특징이 아무리 날씨가 덥고 또 찐다 하더라도 8월 15일이 딱 지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8.15가 왜 8.15겠느냐, 시원해지니까 8.15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8월 말이 되어도 얼마나 날씨가 덥고 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그 신천이 막 넘치고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지방에도 사람들이 막 비에 많이 젖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첫날에 한번 신천에 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흙탕물이 막 성남 노도같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물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둔치 있는 사람이 걷는 곳이라든지 또 자전거 타는 길이라든지 잔디밭도 다 물에 잠기고, 또 건너편에 있는 차도도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교통이 통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그 흙탕물이 하루 만에 맑은 물로 변해가지고 또 많은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강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허리까지 물에 찼다고 말을 하고, 또 부산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막 물을 헤치고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나라 전체가 이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물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자동차 수천 대가 냇물로 떠내려가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또 함경도 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일개 여단 병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읍 하나가 완전히 물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재앙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여주신다, 그 날을 감하여 주신다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택한 백성이 많아서 그런지 막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고 이래도 피해가 좀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중국은 막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어서 폐허처럼 되고, 또 북한도 막 함경도 전체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일본은 막 나라 전체가 그냥 물바다가 되는데 남한만 쏙 빠지는 겁니다. 남한만 쏙 빠지고, 남한은 그냥 조금 물이 이제 많아졌다가 빠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이나 또 해가 지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수첩을 보면 모든 날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오늘 병원에 가서 약 타는 날 이렇게 적어놓고, 또 어떤 날에는 누구 결혼식 이렇게 적어놓고, 또 어떤 날은 집을 계약하는 날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날은 수술 받는 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첩을 보면 막 더 복잡한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날 이런 날도 있고, 모의고사 보는 날 이런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수능 고사날, 그건 막 진한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첩을 보면 그 매일매일의 의미가 다르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역시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수술 받는 날입니다. 결혼할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결혼식 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수첩을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수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그 날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은 수능 시험 날보다 훨씬 중요하고 수술 받는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혼식 하는 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 빽빽하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붙들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심판대로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안 믿은 결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0만 명이 끌려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결과는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묶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도 천사들이 잠자는 거 다 묶어가지고 심판대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손을 잡고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 구름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우주 끝도 안 보이고 우리는 또 지구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아니면 지구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지구가 놀라운 것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지구만 그렇게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물로 이루어진 별입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는 상당한 그 흙이 있고 기름진 흙이 있고 가까운 곳에 태양이 있어서 참 다른 별에는 없는 그런 인간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는 보고 우주의 일부는 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종이 있는데, 그 적들이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종이 아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위되어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도단성 전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데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 방어 시스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쏘면 한 70%, 80% 정도 맞추어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어떻는가 하면 뭐 미사일은 대포알이든 핵무기든 1%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말과 불병거가 꽉 에워차고 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같은 거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군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인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기권 그리고 우주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놀러 다니고 막 결사적으로 이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이 영구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산도 그냥 옛날 조선시대 때 남산 그대로 있고 그리고 팔공산도 옛날 왕건이 도망칠 때 팔공산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한강도 그대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구적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수십 층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 지하철도 생기고 있고 큰 백화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첩에 보면 한 날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수첩에 표시가 되어 있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첩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증거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때의 인간들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있었고, 철을 가지고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어서 농사도 짓고 전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쁜 여자들만 모여있는 사창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격투기를, 요즘처럼 격투기를 하는 그런 격투기 경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내리는 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그냥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삼청으로 된 바지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웃긴다, 저 배 가지고 어디 쓰려고 하냐, 노도 없고 닷도 없고 엔진도 없는데 어디 가려고 저러냐,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배를 다 만들은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두 마리씩 이 배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악어도 오고 하마도 오고 사자도 오고 새들도 오고,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두 마리씩 전부 이 배를 찾아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동물들이 왜 두 마리씩 들어갈까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도 들어가고 부인도 들어가고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막 배를 두들기면서 너희들 미쳤다고, 그 안에 답답한 데서 뭘 하고 있느냐고 아주 이 노아 영감이 망령이 들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웃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7일이 딱 지난 후에 물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40일 동안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새들, 모든 곤충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바다였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나무들이 한꺼번에 흙에 묻혀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는 바람에 석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수첩에는 홍수날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물폭탄이 쏟아지고 쓰나미가 오는 날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고 제일 잘 사는 곳이고 제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엄난했습니다. 엄난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동성애까지, 많이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돔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였는데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동성애로 강간을 하려고 밤에 롯의 집에 몰려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부수려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좀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빨리 떠나라. 산까지 가야 된다. 산까지.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불쓰나미이기 때문에 불이 확 오기 때문에 산에 안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아무도 이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웃기는 소리니까요. 아니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이런 도시를 불쓰나미가 덮친다. 불이 어디 있는데? 사람들 아무도 말 듣지 않고 딸하고 결혼할 그 사이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롯과 또 부인과 두 딸은 좀 믿긴 믿은 것 같아. 근데 뭘 가지고 도망가나? 막 이 방에 들어갔다가 저 방에 들어갔다가 귀걸이를 꺼냈다가 막 옷을 꺼냈다가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 뜨는 시간입니다. 해 뜨는 시간. 해가 뜰라 그러는데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도 죽는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두 명씩 롯과 부인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간 겁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 안 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롯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산까지 못 간다고. 우리 산까지 못 간다고. 옆에 있는 조그만 성으로,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라고. 뛰어가라고. 그래서 롯하고 막 두 딸하고 부인하고 뛰어가는데 이 부인은 이 아까운 게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딱 돌아서는 순간 소금으로 딱 변해버렸습니다. 롯하고 두 딸이 막 뛰어가지고 그 작은 성에 들어가는 순간 해가 딱 뜹니다. 해가 뜨는 순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왜 없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수첩에 유황불로 심판하는 날, 그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은 사해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바다의 생물은 일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일체 생물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의 바닷가에는 롯의 처라고 불리우는 소금 기둥이 있는데 이게 거천지 딴천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작은 소금 기둥이 그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남산도 영원히 있고, 그리고 팔공산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수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이렇게 적혀있는 날짜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그 환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과함을 치고 따귀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복음이 막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왔다는 사실, 야, 웃기지 마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이지. 그래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날이 되면 태양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있긴 있는데 불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없어지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던 달도 없어지게 됩니다. 달도 있는데 빛을 못 내는지, 달 자체가 없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태양과 달이 없어집니다. 밤만 계속이 됩니다. 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우주 바닥으로 막 추락을 하게 돼요. 별똥들이, 엄청난 수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는 밤만 있고 별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근데 몇 개는 지구하고 충돌합니다. 별들이 지구하고 충돌하면 어떤 일? 원자 폭탄 100만 개 터진 혈액이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그마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 중에서 일부는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도 이게 핵폭탄에 100만 쓰나미가 그냥 육지로 막 올라오게 됩니다.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데, 높은 곳에도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막 흘러나오고, 밑에서는 이 쓰나미가 막 쳐올라오고 지진은 일어나고 별들은 막 떨어지고. 근데 이런 날짜가 우주가 파괴되는 날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날이 있듯이, 자동차 폐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막 그냥 납작 눌려버리면은 그냥 양철판처럼 돼버립니다. 전부 자동차 전체가 막 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구가 파괴될 날이 하나님의 수첩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빽빽하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동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지구로 다시 나타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쓱 하늘로 풍선이 올라가듯이 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옆에 섰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신 이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팔공산과 남산과 백두산은 없어지겠지만, 일본의 후지산은 없어지겠지만, 킬리만자로 산은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는 큰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인간들의 모든 활동은 정지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동작 그만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동작 그만이고, 국회에서 핏대 올리면서 막 질의응답하던 의원들도 동작 그만이고, 막 총 가지고 막 사람 죽이던 이 탈레반도 동작 그만이고,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막 학교가 다 마비돼 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요. 갔다가도 한 명이 확진자 있으니까 다 와버리잖아요.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아 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라. 그 소리를 막 그냥 하늘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은 성경이 맞았구나. 사람들이 막 성경에 예수가 다시 온다 이래서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조롱했는데, 성경이 맞았구나.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마누라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할 때 막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냥 따라올 건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낚시하러 가고 말이지,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다가 오늘 큰일 나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나 제대로 믿는 건데, 교회를 그냥 구경하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 볼 낯이 없구나, 이런 전부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습게 알고 뭐 철학이 어쩌니 뭐 도덕이 어쩌니 윤리가 어쩌니 이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니까 막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깔려 죽을라 하고 산하 무너지라 하고 막 난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는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전부 쇠사슬에 묶여서 심판대로 끌려가서 그가 한 모든 짓에 대해서 낱낱이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고 암병동에 있고, 그리고 막 박해를 받아서 진짜 가난한 동네에 있고 채찍 자국이 있고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전부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천사들이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요한 날짜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그 달력에 적어 놓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타는 날, 또 애들은 시험 보는 날,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은 뭐 한 달 전부터 예식장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뭐 드레스나 예복 같은 거 준비하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오실 손님들 초청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최고 중요한 이 마지막 날, 지구를 폐차시키는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수첩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혀있는 이 세상 마지막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있어요. 천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나 또 어떤 전도자들 가운데서 몇 년, 매일, 며칠에 우리가 휴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엉터리고 가짜고 사기꾼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맨날 몇 시,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제 비슷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배우면 비슷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우리는 이 무화과를 안 키웁니다. 그래서 언제 무화과가 잎이 가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딱딱하다가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무화과 하나를 키웠는데 그때는 일본 말로 이치지꾸라 그랬습니다. 이치지꾸. 근데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건 모르죠.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이런 건 못 배웠죠. 그냥 열매 생기면 그거 따먹기 바빴는데 그거 먹으면 또 이가에 막 뭐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봄이. 추운 겨울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뜨거운 여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왜냐하면 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보고 이걸 확인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좀 부드러워지고 싹이 나면 바로 봄입니다. 바로 봄. 바로 여름인 겁니다. 여름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겨울에 날씨가 막 서베리아니 북극 바람이니 막 춥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벚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목련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날씨는 아직 추운데도 벚나무에 싹이 나고 목련에 싹이 나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면은 그냥 막 온 세상이 벚꽃. 온 세상이 벚꽃 청지고 막 목련 청지고 저 강가에 가면 막 개나리가 막 피어 있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가요. 비 오고 바람 불면 싹 다 떨어지는데 그럼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겨울,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 겨울에서 봄 조금 하고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인데도 막 겨울같이 춥기도 하고 여름. 가을 조금 오는 것 같다가 바로 겨울로 넘어가 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갈지 몰라요. 지금 봄하고 가을은 점점 짧아져요. 봄이 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겨울 외투, 막 이 두꺼운 옷은 벗고 봄 옷으로 여름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백화점은 벌써 여름 옷이 벌써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피기 전부터 쫙 여름 옷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와요. 그래서 뭐 호박 같은 거라든지 상추 같은 거, 가지, 미리, 고추 이런 거 미리 다 따놔야 됩니다. 고추입니까? 고추입니까? 고추 미리 다 따놔야 돼요. 벼도 막 미리 막 베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겨울이 오거든요. 겨울이 오면 또 막 스베리아 그리고 막 북극의 바람이 막 오기 시작하고 서리가 막 내리는 겁니다. 무화과를 봐라. 무화과 가지를 봐라. 근데 우리는 뭐 무화과가 없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무화과를 봐도 무화과가 뭔지 성경에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무화과를 앞에 놔놓고도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뭐가 맞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 첫째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이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뜨거운 여름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9장에 보면 11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하고 원래 믿던 이스라엘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스라엘이 같이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무화과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꽃이니까. 근데 꽃인지, 아니, 우리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은 맞긴 맞는데 이스라엘의 꽃이 무화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울 때에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이 다 되었다. 그래서 대만에 지진이 나고 뭐 터키에 지진이 나고 뭐 화산 폭발 일어나고 이러면 교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탈레반들이 막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막 죽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마지막이 온 징조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막 가짜 복음을 막 그 전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이 애매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신천지니 뭐 구천지니 뭐 이래가지고 막 나라를 막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교인들도 막 뺏어 나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요새가 그렇습니다. 요새 막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고 목사들 욕을 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면 예배 안 드려야지.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퍼뜨리는 이거는 이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말이죠. 큰 소리 지르고 말이죠. 자기 집 앞에 차대 놨다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시간인데도 빼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말이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잊어먹어버렸습니까? 아유, 아무리 그래 빨리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겨우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세 번째는 지진, 네 번째는 환난과 핍박. 그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 2번? 예, 2번. 우리 순한 양은 지금 2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5번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 5번이 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싹이 나는 것은 역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막 뛰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쩡거리면 구원 못 받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그냥 백화점 세일 하듯이 뛰어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날을 본다는 거니까 오순절 성령이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 안 오셔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성령도 오셨는데, 예루살렘도 멸망했는데, 지진도 수없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안 오고 계세요. 어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구름 타고 오는 건데, 택한 백성 중에 아직까지 그 뺀들거리면서 안 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가려고. 우리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면 꼭 한두 명이 없습니다. 어디 갑니까? 약국에 뭐 배가 아프다 하면서 활명수 사러 가는 사람이 있고, 급하다 하면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운전수는 그 시동 걸어 놓고 이제 그 두 명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두고 어떻게 갑니까? 축구 경기도 다 마쳤는데 심판이 루스 타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부상 입은 사람들 밖으로 뭐 빼내고 뭐 이러면서 경기가 중단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90분이 끝났는데도 그냥 경기를 하게 해요. 루스 타임입니다. 루스 타임. 그때 누군가가 막 공을 막 그냥 몰고 가가 한 골 딱 넣어버리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남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루스 타임입니다. 루스 타임. 아, 루스 타임이 무슨 2000년이나 됩니까?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늘나라는 시간이 달라요.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2분 정도밖에.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서 전도해주면 문 빵 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막 천사 나팔 불면서 세상 사람들아 와서 어린 양의 심판을 받으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불과 몇 명, 불과 몇백 명, 아직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때문에 그 문에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고 난 뒤부터 문에 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가면 아직 덜 찼습니다. 아직 지금 화장실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약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순절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 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기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안 자야 돼요.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아무리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니 모르겠어요. 턱, 턱, 턱 이런데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옆에 사람 깨우면 좋겠는데 또 깨울 수도 없고 잠은 안 오지. 그러나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모든 교인들은 불면증에 걸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 어디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왜 깨어 있었을까요? 텔레비 본다고. 나는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막.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그 별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별나게. 그 뭐 공부가 뭐 전부인 것처럼 그거 공부에 빠진 겁니다. 장사를 해도 막 별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장사에 빠진 거, 돈에 빠진 거예요. 애를 키워도 막 별나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학원을 막 7군데 막, 그래서 애가 이제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 태권도를 하고 가야 되는가, 지금 영어를 배우러 가야 되는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막 전화를 걸어가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은 영어야, 다음에 태권도고. 우리는 이 세상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을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면서, 성경도 보면서, 하늘도 자주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 장사도 더 잘하고요. 하늘을 함실히 쳐다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 게임에 빠지고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한 번씩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 빠져버리면 안 돼요. 빠지면 이거는 지옥에 심판받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엘리트들 영어로는 또 일리트라고 합니다. 일리트. 이 엘리트들의 그 생활을 책에서 좀 봤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변호사고, 소설가고, 교수고, 언론인이고, 의사들이고, 하버드 출신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죠. 교수로 있지요.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애들도 둘씩 키우고 있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얼마나 방황하고 있으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있으며, 얼마나 부정한 짓을 하고 있고, 뭐 선생하고 제자하고 막 성관계도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불륜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불륜이고 부부 사이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씹어먹어도 부족할 원수입니다. 근데 남들 앞에 갈 땐 또 팔짱 탁 끼고 여보 열 나느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막 이를 막 버득버득 깔면서 막 이게 엘리트더라. 이 하버드 출신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미국 사람들이 바람에 약해. 그냥 봤다 하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술 마시자 이게 이제 자는 겁니다. 술 마시자는 게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방 끝나는 것도 있고 뭐 오래 끄는 것도 있고 결혼은 결혼대로 하면서 그게 이제 자는 겁니다. 자는 거. 공부를 하고 뭘 해도 막 별나게 하고 말이야. 별나게 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도박에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겨울에 산에서 조난당하면 졸음이 막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졸아버리면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자면 안 돼.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를 악물고 앉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데 가면서 딴 나라에 가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그게 먼 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전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반주자로 할 일이 있고 교사로 할 일이 있고 집에서도 아이를 키울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나? 깨어 있으라. 내가 노크 안 하도록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너는 깨어 있어.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바로 문을 열고 주인님 오십니까? 이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래 안 자고 그냥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자지 마라 그랬어요. 종들은 자지 마라고. 주인이 흔한 대낮에는 안 옵니다. 대낮에는 자면 절대 안 와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잘 때 그때 주님이 옵니다. 안 온다고 생각할 때 딱 와요. 아니 예수님이 떳떳하게 대낮에 이리 오시지 비급하게 말이지 도둑같이 강도같이 그렇게 밤에 오시면 어떡하냐고. 낮에야 다 성실하죠. 낮에는 다 정상적이죠. 다 정상적이죠. 옷도 정상적이고 밤 되면 이게 개판이라 술 마시고 막 화토 치고 막 음란하고 막 베러벨 짓 그거를 현장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밤에 기대하지 전혀 오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딱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싸움질이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전부 다 끌려갑니다. 다 조는 거예요. 조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몰래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천사들 전부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 앞에 죽었던 모든 신자들이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전부 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관 생도들 보면 참
참 절도가 있지 않습니까? 절도가 있고 걸을 때도 보면 다릅니다. 걷는 것도 틀리고 뭐 줄 서는 것도 틀리고. 왜 사관생도는 멋있을까요? 그건 군대의 꽃이고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긴장하게. 항상 생도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이, 이 생도가 단추 풀고 말이지 모자 빼딱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 생도가 아니죠. 생도가 아니고 깡패죠, 깡패. 이 시집온 새색시는 참 이쁘고 얌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전부 시집 식구들, 이리들 아닙니까? 그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막 안 죽으려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막 시어머니가 아야 이러면 막 발딱 일어나, 내 어머니 이러면서 막 저 가서 사본 가자고 이라. 사본이 뭔지 알아야죠. 사본이.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이 꽃인가 보다 싶어 들고 오면 야는 사본 가져오라니까. 사본이 비누거든요. 비누. 그러니까 이 새색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 뭐 이래야지 막 중얼중얼 하면서 헛소리하고 뭐 방언하고 이랬다가는 너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쫓겨납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운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을 놓친 신자들, 긴장을 놓친 목회자들은 이거는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받으러 오라 이러는데 막 술병 들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막 화투판 들고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한 판 지금 썰라 하는데 주님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주인이 오는 소리 들으면 막 그냥 바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와 지구와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큰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첩에는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이 지구는 폐기될 겁니다. 지구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뭐 그냥 빌딩을 만들고 이래도 결국 폐기 처분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아무리 인테리어 바꾸고 이래도 오래되면 그 폐차장에 가면은 큰 쇠 가운데 너가 막 촥 찌그러지 가지고 그냥 고철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지구도 폐기됩니다. 지구도 뭐 사랑해야죠. 사랑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뭐 영원한 지구, 영원한 대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대구 이름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달구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무화과 지금은 루스 타임이구나. 지금 뛰어가서 한 골 넣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상타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막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뒤로 막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막 처지면서 이제 늙었다. 늙었다. 나는 은퇴했다. 그거 조는 건데요. 그거 좀 나중에 좀 곤란할 텐데요. 시간 가면 갈수록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주님에게 이끌려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큰 잔치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